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기는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를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픈 부위가 깨끗게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흔들어 차고 넘치는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의 환난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들의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의 부재로 국내적으로 혼란과 대립의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민심이 둘로 갈라졌고 많은 백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옵소서. 하루속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곳에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복음 앞에 바로 서고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사람을 구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찾고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하는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의 수고로 인하여 교회에 힘되게 하시고 그 헌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여러 시대가 있는데 이 사사기라고 하는 판관 조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식적이고 나이가 있는 재판관들, 판관 혹은 사사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의 막바지에 이 선동되고 타락한 종교인들에 의해서 한 사회 전체가 붕괴되는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서로 옳다 하는 주장 가운데 서로 죽도록 싸워서 한 민족 전체, 한 지파 전체가 절멸되는 그런 사회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탐욕과 힘을 숭배하는, 그렇게 되면 강한 사람은 잘 되는데 약한 사람들은 탄식을 하게 하는 시기가 벌어졌고 주변의 강대국들은 강성하면서 나라가 너무 어려워지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따라서 볼까요? 여백의 공동체, 있으나 마나한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상 바로 앞에 두 가지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하나는 룻기입니다. 룻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섬겨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의 사건은 한나 분인나 사건입니다. 분인나는 자기가 자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이렇게 여겨서 복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잘났어 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던 한나가 자녀를 기도로 얻게 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안에 흘러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을 정리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은 따라서 해볼까요? 희년. 이것은 기쁨의 해, 기쁨의 새로운 해라는 것이고, 희년을 이끌어가는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성령, 이렇게 전기가 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빼놓고 희년과 성령의 이야기를 빠뜨려서 성경을 읽으면 윤리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신앙이. 성경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희년과 성령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희년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하면 천천히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구도가 필요합니다. 뱃속에 있는 세포 하나가 전체 인간의 몸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대표성의 이름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이름은 알 수가 없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실제로는 인간이 부르는 이름이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온전히 주어지는 이름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부자를 쓰는데 진짜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쓸 때는 아빠, 엄마라는 쓸 때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쓸 때는 근원이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씁니다. 온 우주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분의 이름은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부는 파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자들은 무라고 불렀습니다. 없을 무가 아니라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의 근원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온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온 우주의 크기를 재는 사람들이 점점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나 넓이나 깊이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이나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나 이것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성자를 통해서 2000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계신데 진짜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도 부르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드러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본체를 성자 하나님 혹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분에 대한 묘사를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운 하나님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창조를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지만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자기를 비워서 타인을 섬기셨고 죄인들을 끌어안으셨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인간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믿는다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신을 믿어요. 그런데 그 신과 교류하고 신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신을 투영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다 우상이 됩니다. 탐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탐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대단한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보여도 탐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현대 기독교가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간 이유는 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나를 크게 해주고 내 권력을 세게 만들고 남을 이기게 해주고 내가 남보다 잘나게 하고 막 큰 복을 받아서 우쭐대게 만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온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회가 혐오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주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죽어라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를 껴안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택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현대 교회는 잘못돼도 너무너무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사라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성에서 벗어난 겁니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모든 죄를 대신해서 껴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느끼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사실 알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도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하면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성부가 아니라 항상 성령의 차원에서 우리 감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본체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은 교제하는 하나님이시고 창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거룩 가운데 거하셔서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창조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이건 가치를 만드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그냥 살 수 없습니다. 돈 버는 것 갖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서로 사랑 가운데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혼자 돌을 닦으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 안에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함께 누려서 사랑받는 존재로 남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 고귀함과 존귀함을 누리면서 가장 약한 사람들도 내 본질인 것처럼 내 형제인 것처럼 내 가치 있는 귀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늘 그것보다는 내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높이 요걸 추구하고 살아가고 힘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택하는 거죠. 늘 탐욕에 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 본문을 빼면 우리는 내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 결국 탐심의 종교,
섬기게 되거나 인격을 완전히 부정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라지는, 나도 없고 우주도 없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인격이 잠깐 경험하는 해리 현상 경험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인격으로 타인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아끼고 보호하고 이런 책임 있는 존재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진실로 순수한 사랑을 하게 되는, 그게 있는 거죠. 그 정신이 희년으로 드러나는 거죠. 희년은 세 차원으로 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차원은 무엇입니까? 안식 일의 차원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데 쉬셨어요. 그리고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쉬도록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일이 잘못 적용되기도 하지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일을 그치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주인은 쉬는데 종은 일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쉬면 종도 쉬고, 종만 쉬는 것이 아니라 소도 쉬고 돼지도 쉬고 다 쉬어야 돼요. 모두가 안식에 들어가서 비로소 내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움직이는 행동들이 있지만 이거는 권면입니다. 정말로 강력한 권면으로 쉬어야 돼요. 몸을 쉬어야 되고 사회활동을 쉬어서 다른 사람들도 쉬게 만드는 이 정신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매 7년마다 안식년으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안식년은 경제의 리셋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빚을 질 수밖에 없고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한번 빚을 지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7년마다 한 번씩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7년 동안 내가 네 돈 안 갚아도 네가 나에게 안 갚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니 내가 감사했어. 네 빚 안 갚을게 하고 딱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원리인데 거의 못 지켜요.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도 욕심장애인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빚을 탕감해 줌으로 사람들이 자유해지는 것을 못해요. 이 빚을 탕감해 주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감사로 살아갑니다. 탐심에 지배되지 않고 또 열심히 부지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열심히 갖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다시 한숨 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공동체가 너무 큰 격차로 벌어지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형제들끼리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도록 딱 규정하여서 자본주의로 가지 않도록 딱 막아놓은 거죠. 나중에 희년이 있습니다. 6년 곱하기 6년, 7년 곱하기 7년 하면 49년인데 마지막 2를 더해서 50년째가 되면 주빌레, 기쁨의 해를 선언하고 그때가 되면 모든 노예들은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고 땅을 다 돌려주어서 다시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게 희년의 제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유의 정신을 따라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표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경험해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또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알고 은밀히 도와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억울할 때 그 억울함에 함께 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이웃을 돕는 가운데서 잠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으로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막 행복해지고 그런 것을 넘어서는 공적인 거예요. 아주 공적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왜 분인나와 한나의 문제를 그렇게 크게 부각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이를 주셨으니 아이가 없는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위로하고 돌보기는커녕 한 사람을 악대하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권리고 내가 행복할 권리를 마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약한 자를 무시하고 없는 자를 학대하는 이 악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고 아이를 주시면 받겠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던 이 한나의 주권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이어가도록 희년의 정신이 이어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그 앞에 사무엘상의 서론이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은 그 한나가 낳은 아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가문 엘리 가문을 다룹니다. 이 당시 왕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또 판관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시 가장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사회에서 가장 높은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엘리가 있었고 엘리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그 아들들이 이제 한 3, 40 정도가 성인이 되는 3, 40 정도가 되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 40세에 되는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성인이 돼야 되니까 30세가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사무엘의 어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과 18절은 오늘 사무엘상 3장을 보면 11절과 18절은 사무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야기 사이에 누가 끼어 있는 거예요? 엘리 가문의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교하고 대조해줘요. 비교하고 대조해주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이 안에 거론됩니다. 먼저 그 사무엘에 대한 11절과 18절은 언급하기 전에 이 엘리 가문의 이야기를 우리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가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3장을 우리 같이 한번 좀 2장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1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12절과 17절이 이제 엘리 가문 전체를 설명하는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하면 성경이 대충 기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잘 구조를 보셔야 돼요. 11절과 18절은 사무엘 이야기예요. 그죠? 가장 큰 과로는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엘리 가문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행실이 좋지 않았다. 17절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의 구조가 이 모든 것을 사실 설명을 합니다. 먼저 12절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 집회합니다. 제가 찬양 집회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찬양 집회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늘 조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직관적으로 집회에서 확 깨달아지는 삶을 그리고 무당이 경험하는 것 같은 신적인 체험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외에는 부수적인 것인데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와 정의와 성품이 드러나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나가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지, 인간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못 가요. 사랑과 공의를 같이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를 깨닫게 돼요. 아까 말한 안식일 우리 못 지켜요. 안식년 못 지켜요. 안식년을 지키면 은행이 다 붕괴가 되죠. 희년 불가능합니다. 현대에서 힘으로 희년을 지키는 거 대수청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은 이걸 강제로 못하게 했어요. 강제로 하면 공산주의가 되겠죠.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너무너무 큽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마치 거울을 아침에, 저는 거울 거의 안 보는데 아침에 화장하는데 시간 다 들이잖아요. 성경이 거울과 같아서 성경을 들여보면 들여다볼수록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얼마나 허약한지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탐욕을 이기게 되고 공의를 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성령과 함께 일어나는 거죠. 이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런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영적 체험은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해요.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데, 원래 성경에서는 삶아서 드리는 제사가 없어요. 모든 나라에 다 제사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고기를 삶아서 드리는 제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제사는 뭐냐면 화목제라고 하는 독특한 제사예요. 어떤 사람이 큰 감사의 기쁨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이러한 추수를 주시고, 내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내 이런 일들을 주셨는데 이거는 탐심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걸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삶아서 제사 드린 사람과 함께 나눠요. 뭐냐면 여러분 그거 하잖아요. 우리 작년에 떡 많이 먹지 않았어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게 화목제. 그러니까 함께 나눠서 먹는 거죠.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눠서 먹는 게 화목제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딱 먼저 가져요. 왜 그러죠? 나는 특별하다, 이런 생각, 특권의식을 갖는 거죠. 이 사람이 나는 제사장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고, 나는 그거 남들이 갖기 전에 내가 먼저 제일 좋은 거를 딱 가져도 되는 사람이야 하고 특권의식을 딱 갖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특권의식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목사는 높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된지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렇게 존경스럽고, 저는 우리 교회에 너무 존경스러워요. 목회자가 특권의식을 가지면 교회는 망가집니다.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높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민으로 세워서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제일 잘 나가, 내가 성경 제일 많이 읽어,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해, 알아주질 않아요. 저는 알아주지 않아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의 핵심은 감사예요. 특권의식이 아니라 감사가 기초가 돼야 되죠. 이게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특권의식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 사람들이 기름을 태운 후에, 이게 원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태워서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거든요. 이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살았고 내가 나중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번제예요. 이 번제는 매번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이 번제를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공동체 전체가 소 한 마리를 잡고 그래요. 이게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드리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안 돼요. 성경에서만 엄청나게 부담을 주고 그런 게 없어요. 뭐 헌신하는데 막 재산을 팔아라 이런 거 없다고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다고요. 근데 너무 공동체가 감사해서 나의 모든 생이 주님께서 나왔고 이 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게 번제거든요. 그런데 요 제사장들이 뭐 하냐면 날 것 같고라고, 날 것.
태우기 전에 날것달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이방 풍습인데 이 제우스 숭배 이게 가나안 숭배나 이 바벨 이 블레셋 숭배가 이게 다 제우스 그리스에서 넘어온 제사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예요. 소를 먹으면 소처럼 되고 호랑이 간 먹으면 호랑이처럼 용감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옛날의 미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어린이 예배 때도 잠깐 그 얘기했는데 제일 잘 모르는 상식이 그거잖아요. 무릎 관절이 안 좋으면 곰탕 끓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무릎 관절 소의 무릎 그걸 끓여 먹으면 내 무릎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그러면 소금 넣고 좀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관절이 싹 녹아내려서 빠져나가죠. 칼슘이 싹 빠져나갑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비슷하면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면 힘을 숭배하는 거예요. 날 걸 먹으면 내가 힘이 세지는 거죠. 권력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인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독점하지 않고 공의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희년의 정신이 기독교잖아. 이게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희년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특권의식이 있었고 힘을 숭배하는 종교에 빠집니다. 나중에 가면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들의 가문들을 설명하면 이교도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힘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타인을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랑이고 구약 성경 전체가 신약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자체가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이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나를 강하게 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사랑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손해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신다. 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 나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요 주권을 믿는 거죠. 그래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탐심이 좀 약해지는데 공동체 전체가 쌩쌩해집니다.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경계가 좀 약해지고 고통 소리가 줄어들고 그래서 너무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강해지는데 나중에 보면 모두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요. 창조성을 발휘하고 거룩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경험해요. 그게 제도화될 때가 중간에 있어요. 그 한 세대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세대가 가끔 사회를 만들어요. 유럽 사회 중에서 루터를 따르던 사람들이 사회복지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그 결과로 잠시 제도화된 겁니다. 제도화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탐심이 이깁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되고 고통이 커집니다. 이게 시대가 흘러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시대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시대는 항상 악해지는 거죠. 편안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사회. 부자들은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빼앗겠다는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죠. 성경은 이것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힘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 결국 탐심의 종교, 감각의 종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영적 체험했다. 내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도 없는 자기 감각에 빠져있는 자아, 도취, 무슨 콘서트 갔다 온 것 같은 그걸 영적 체험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아까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있어요? 11절이 있죠.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어린 꼬맹이가 있어요. 지금 30대 제사장들은 타락했는데 꼬맹이 하나가
엄마가 기도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감사해서 이 아이를 성전 지킴이로 자원봉사로 보낸 거죠. 이 아이가 자원봉사로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거,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제사장 옷 빨고 요런 거 하는 꼬맹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가 이 애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어릴 때는 섬겨요. 근데 여기 본문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따라서 볼까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에 가면 달라요. 같이 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 사무엘은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누구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차이가 뭡니까? 엘리 앞에서가 없어졌죠. 나이가 자란 거예요. 어린애가 꼬맹이여서부터 나이가 자랐는데 아직 10살도 안 돼요. 조그마한 꼬맹인데 하나님을 알아요, 애가.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남에게 의식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감각이 이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아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 가운데 자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쩔 수 없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저희 교회도 이제 성경 암송을 70번까지 했는데 아이를 암송을 시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들은 이야기죠. 설교 듣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암송한 한 절이 어느 날 기도할 때 아이가 힘든 가운데서 시험 기간 아니면 어떤 어려움 앞에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시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가 딱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 한 절이 딱 역사하면서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제가 어제 제 아이한테 혼났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혼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서서히 아이가 자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이렇게 쓰죠. 예, 허드렛 일을 청소하는 애예요. 등불 관리하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전 앞에서 자요. 기도로 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잡니다.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등불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건지고 구원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의 공의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탈바꿈시키는 역사가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에게 처음 배웠어요. 그렇지만 그가 직접 보는, 엘리는 나이가 많고 자기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내 주변의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 환경을 이겨내요. 내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밖에 없었어. 이런 생각하면 늘 한창수 목사님 생각나잖아요. 그 조폭들 형님 밑에서, 형님 하는 밑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곱게 자란 사람처럼 보이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무시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멸시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돌아갈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셔요. 탐심 가지고 살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 우리의 인생을 공급하여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셔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바로 그거예요. 함께 아프면 같이 울어요. 같이 우니까 같이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주죠. 같이 울어서 같이 웃을 수 있는 거죠. 함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강요하지 않고 기쁨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함께 이뤄나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여기서 딱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었을 때 시대 전체가 바뀝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대 전체를 움직일 만한 힘은 없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탐심을 버리고 오늘 내가 불가능하죠.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식 사랑하는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기 부모 사랑할 수 있는 정도, 나랑 가까운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 주시면 비로소 타인이 보여요. 다른 성도들이 보여요. 연약한 사람들이 보여요. 힘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그렇게 살아보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회복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뿌듯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진짜로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둘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